본문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죠. 먹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유다 광야인데 사진에 위쪽은 이제 유다 광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여기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텐트 치고 하룻밤을 머물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먹고 자고 농사를 짓고 주거지로 그렇게 활용할 만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바위들이 있는데 유다 광야가 끝이 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 멀리 사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유다 광야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그 앞에 딱 보니까 다윗의 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에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있었을까 여기에? 다윗의 직분은 여전히 왕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기 이야기입니다. 왕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었어요. 왜 갔을까요? 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에요. 그 놈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궐에 머물렀다가는 수적으로나 지금 형세가 너무 급박해서 자기 수하의 사람들 몇몇을 이끌고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다윗은 유다 광야에, 즉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유다 광야로 갔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수하의 그 군인을 청부살인하게 됐죠. 그 일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징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고통이 있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배신을 하고 왕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 아들의 배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르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곳, 현재의 모습,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 하는 곳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일단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거기는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입에 수많은 나쁜 이야기들을 서로 오락내락하기 딱 십상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든지 수많은 손가락질, 또 여기가 바로 내 실패의 장소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참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됐다, 절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평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만 3절부터 읽어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그런 느낌을 전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만족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두가 다 실패했다, 불행하다, 안 됐다, 절망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 장소에서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영혼은 만족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둡다, 실패했다, 불행하다라고 평가하는 그곳에서 아니다, 나의 영혼은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성소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그의 이전 경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주의 권능과 영광을. 권능이란 말은 힘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점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다윗의 생애에서 일생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그것이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을 자기가 경험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소에서라도,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찬양대가 준비되고 관현악단이 준비되고 모든 제도가 다 준비된 성소에서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라면 물이 없고 살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평가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영혼은 만족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가 보장이 되고 그 지위로 말미암아 여러 평안함이 자신에게 제공이 되며 여러 호사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그런 왕의 지위가 든든한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러나 지금 자신의 왕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자기는 더 중요하고 가장 큰 영광이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만남 그 자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 어떤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느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죠. 광야는. 그러면 당연히
아, 굉장히 목이 마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목이 마르고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과 연관을 시켰냐 하면, 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갈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갑자기 왕의 위치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이 전락한 신세, 모든 것이 안전하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로 빠져버린 이 어려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요, 장소요, 때인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처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볼 때 육신이 거기서 원하는 갈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함께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때는 따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 육체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할 때가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지. 요즘 우리가 소치 올림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걸 러시아에서 하거든요. 꼭 11시, 12시 넘어서 이제 그때 예선전 하잖아요. 아, 그래,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바로 자는데, 결승 올라가고 이러니까 새벽 1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고 못 자다 보면 2시 자고, 그럼 다음날 아침 눈 뻘개가 일어나고, 막 피곤하죠. 우리의 육체는 늘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뭐라고 합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따로 놀 때 신앙과 행위가 따로 논다 그러죠. 우리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바람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우리 영혼이 바라는 대로 우리 육체를 향해 줘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반드시 일찍 자야 하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언제든지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생각과 무너뜨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나쁜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이것을 승화시켜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성소에서 이와 같이 그랬어요. 2절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와 같이는 뭐겠습니까? 이제 국어 실력을 좀 발휘해야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는 어떤 것이? 광야에서 마치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육체가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육체가 주님을 바랍니다 라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전에 성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주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상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도서관에서. 제가 귀국해서 사역지도 없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흘러가고 나는 여기서 끝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전거, 좋은 자전거도 아니죠. 왜 그 뭐 공짜로 준 자전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청바지 입고 모자 하나 들러쓰고 명장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기도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그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 두 번 기둥이 있는 거기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 전쟁에서 참여하고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고,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다음 오른쪽 하단은 교회 같죠. 여기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과 식당인 학생회관이죠. 그러니까 학생회관입니다. 이게 멋있죠. 예. 여러분 자녀들 여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으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163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설립이 될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설립될 때 학생 강령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생 강령.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학생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추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목표였어요. 부산대학, 서울대학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할 때 설립하던 설립자들이 이러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대학을 설립한 목적은 뭐냐? 이 똑똑한 학생들을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똑똑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삶과 모든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일하는 데 있어서나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된다. 지금 많이 타락됐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처음은 안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강령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수준과 그런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좋지 않은 대학에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모든 지혜를 동원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성경 2번, 몇 장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용어나 그 사상, 내용을 잘 깨달아서 언제라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된다.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로 진출해가지고 리더가 되고 어쩌고 되고 그런 말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여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변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갈망. 다윗은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왕의 지위를 가지고 떠벌리거나 거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처지 때문에 자기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고양이 되고 마음의 큰 기쁨과 격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주변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그런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산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수님의 동산이 왜? 거기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협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에 특별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 가까이 따른다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딱 2가지 물건을 붙여버리면 이제 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큰 충격이 되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리니 이 말입니다.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나는 완전히 그분께 밀착되어서 그분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어떤 것도 이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정된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돈에 대한 인식이 발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명예가 높아져도 그 명예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이니까 현혹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님은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비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배신하는 엄청난 고통과 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께 꽉 붙어있게 될 때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붙드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나 신앙의 능력이나 신앙의 효력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을 때,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 잘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그렇게 힘든 형편에서 나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너무나 못한 처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룻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가까이 따른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붙쫓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모압에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자기 조국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과부가 되었고 며느리 청산과부가 둘이가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였어요. 따라오니까 이제 그냥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두 사람이 울다가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딱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오르바가 갔으니까 너도 내 고향과 내 사람들과 내 신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그 가게에 들어가죠.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증조 할머니. 위대한 믿음의 가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끄시죠. 마음을 딱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겠다. 이것은 물론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지만 룻이 붙잡은 것, 룻이 꽉 붙잡은 것은 뭐냐면 바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남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남이 도와줘야만 하루 생계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삶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우선적으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윗과 비슷한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어.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익혀가지고 장차 왕의 자문관으로 쓸 요량으로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 훈련을
관장하던 사람이 황관장입니다. 이 황관장에게 구했어요. 자, 왕이 먹고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먼저 이 바벨론 신에게 드렸던 음식이니까 이것으로 나를 좀 더럽히지 않고 싶다. 나 그냥 식물만 달라. 나 고기 싫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가 같이 결심을 하죠. 잡혀왔던 수많은 친구들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출세나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신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이 한 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출세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자기에게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며 혹시 이 일을 통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세상 신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붙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붙이겠다.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황관장이 이 결심을 두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 너희 몸에 만약에 너희의 육체에 약간의 손실이 있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 내 몽따가 난다. 이럴 정도로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하시죠. 학문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이제 평범한 어부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죽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숫자로 셈할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이. 처녀들이 총각하고 결혼할 때 포기할 것이 많죠. 총각들은 별로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각들은 결혼할 때 울지 않습니다. 근데 처녀들은 웁니다. 그리고 결혼을 정해놓고도 결혼날이 다가오면 점점 불안해지고 결혼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여자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한 남자를 믿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식구도 바뀌어야 되죠. 여러 가지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질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결심을 해요. 결심을. 내일 눈 뜨면 새벽기도 가야지. 눈 안 떠집니다. 떠도 오늘 왜 이리 춥지?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꼭 새벽기도 나오라 이 말은 아닙니다. 결심. 내가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을 읽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성실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그 해당 본문을 오전 중에 또는 어떤 경우 오후를 넘길 때도 있지만 대개는 보통 12시 전에 다 넣어줍니다.
적어도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한번 봐야죠. 오늘 말씀이 도대체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가상히 여기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다.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죠. 졸지 않겠다. 결심하고 나와야죠. 결심하고. 나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 세상 어떤 이보다 더 중요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을 관장하시며 나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주일날 11시에 10시 50분에 먼저 찬양하고 그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10시 50분에 찬양하고 11시 되면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저녁 7시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봐서 훨씬 좋겠다면 그날로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거 힘들죠? 주일날 11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11시는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10시에 모일 수도 있고 8시에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일 때 이날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이제 2단으로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이 전화보다 중요한 거 아니라 했어요. 우리들이 모이기가 제일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쉬는 날. 토요일 다 쉬고 그러면 토요일 11시로 모이는 게 더 좋겠다 하면 교회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점점 2단으로 가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 협의한 것이 약속한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한 것이. 왜 학생들이 매일 학교 갑니까? 방학이라서 안 가는데 물론 방학 말고 개학했을 때. 물론 요즘 고등학생들은 개학이고 뭐가 없죠. 계속 가야 돼. 자, 9시까지 8시 20분까지 학교 정문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후로 오면 지각이다. 그리고 교실도 바로 못 들어가고 오리 뭐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동물하고 좀 친해야 되잖아요. 동물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니다. 약속했으니까. 물론 벌 받을까 싶어서 뭐 부정적인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주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어요? 주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마음을 탁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정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마음을 정할 때 상황이 어땠는가? 시편 57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 있으면 바스락거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숨소리도 제대로 하면 안 돼. 왜? 일어나고 자기를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또 어떤 자 중에 누웠다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불을 찔러버리고 한 사람들 중에 누웠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도 한 사람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7편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이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몸짓 하나에 자기 목이 달아나는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처지 속에서 그가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늘 떠돌아다녀요.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내는 짐승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떠돌아다닌다. 가만 놔두면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서 내가 주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을 구하기로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버드 대생도 하루에 2번씩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나는 그런 대학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읽어야지, 더 열심히. 나는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내 모든 소유 중에 11조나 각종 업무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당신이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내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저하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일요일 날 약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약속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만나자 그런 거죠. 그럼 늘 갈등이 되죠. 왜 갈등이 됩니까? 마음의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할 만큼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 생명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약속했다. 그렇게 딱 마음이 결정하면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안 생기냐면 생겨요. 생기죠. 그때 갈등이죠. 그때 미리 딱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마디만 하면 그다음부터 한 달만, 예언컨대 한 달만 지나면 이상하게 약속이 없네. 그렇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가 든든하게 보장되었을 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이 노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급히 흔들리고 광야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든든한 지위와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따르기로 결심하자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굳게 따르기로 결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